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혈구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혈액 속에 있는 이 백혈구가 중요한 이유는 나쁜 병균이 우리 몸 안에 침투해 왔을 때 이 백혈구가 그 나쁜 병균과 싸워서 그 나쁜 병균을 잡아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혈구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그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혈구가 그런데 이제 나쁜 병균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백혈구가 나쁜 병균인지 이렇게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혈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리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분간하고 구별하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선한 모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 분별력이 부족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단 한 절에 그치고 그 대신 책망의 말씀이 다른 교회보다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면에서 분별력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처럼 대도시가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나, 서머나, 그리고 이제 버가모 같은 지역은 예전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거나 아니면 지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도시였었어요. 그러나 두아디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이런 도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교역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는 다 항구 도시로 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로마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었기 때문에 대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좋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지역을 연결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교역로 사이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 무엇보다도 염색업과 그리고 질그릇으로 유명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 두아디라는 참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빌립보 교회를 함께 개척한 개척 멤버 루디아입니다. 대부분의 여선교회들이 다 루디아 여선교회를 하는데 그 루디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성에 자주색 천을 파는 자주 장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가 작은 도시였지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의 상인 조합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완벽하게 조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곳에 이 상인 조합에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형교회에 있던, 이 대도시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이 무엇이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크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가 잘못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도록 인정하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게 한 여자의 실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닙니다. 이 이세벨은 비유적인 이름입니다.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악녀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나요? 이세벨.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었습니다. 이세벨이 있을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시돈 왕 엣바알은 누구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도록 여호와의 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다윗 왕가와 결혼시킴으로써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까지 미치게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란 여자 하나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것처럼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현혹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세벨처럼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인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자칭 선지자라 칭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두었다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서 그런 것들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칭이라는 단어예요. 자칭. 20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자칭.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AD 95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면 대부분의 사도들은 죽었지만 그 사도들의 직계제자, 사도와 같이 다니면서 배웠던 그 직계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그 직계 제자들이 추천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도 신원조회를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범죄자는 아닌지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기관일수록 신원조회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렇게 막 사돈의 팔촌까지도 신원조회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는. 왜? 그만큼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전에는 어느 교회를 다녔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평판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아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혹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분별력을 잃고 타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별력이 없다는 증거로 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가르쳐 꾀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꾀어. 이것은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이란 뜻입니다. 옳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으로 이끌게 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도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음과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따르는 사람이라든지 니골라당이든지 아니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든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요새 가장 위험한 이단인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건 다 빼놓고 이 신천지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영생을 얻으며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통일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이루는 것.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됐냐면 성화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새 대중들의 인기가 있는 많은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건강과 성공과 풍요를 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결국은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말씀보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개인의 성령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비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막 사람들 이렇게 손 한번 손짓하면 막 쓰러지고 그런 것들, 이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좀 신기하긴 하지만 그것도 다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걸까요?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은 항상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 사단도 항상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단은 항상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전혀 다른 말로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도 상인 조합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데 힘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의 가르침은,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참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야, 네가 행음을 하면서도, 그리고 네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서도 네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교묘하게 이들을 유혹하는 그들의 유혹이 정말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단들도,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구원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에 빠졌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으나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은 멸망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도 우리가 또다시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꿰매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을 우리가 잡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는 무엇이냐?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또는 신앙의 체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이 교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이제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말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신과 교리를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잘 살펴야 되고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야지만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 이는 말씀의 교리를 그대로 지키려 하리니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왜 이단에 넘어갔느냐? 교회 안에서 이단을 허용했느냐? 그것은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교리에 무관심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무관심합니다. 교리가 뭐가 중요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되지. 우리가 교리가 뭐가 중요해?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리를 이야기하는 곳은 장로교밖에 없어요. 장로교. 여러분들이 다른 교단을 가시면 교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잘 살면 복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막연하게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교리를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빠져요. 근데 왜 빠지느냐?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막 하면은 그냥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장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충신과 간신을 분별하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지만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잘 알 때, 정확히 알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 말씀 읽으면 다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주석도 보고 이것저것 책 찾아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알려고 애써야지만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 새벽 기도까지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 그리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행음이 있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분별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을 소유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